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움은 늘 배움, 겸손하고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우고자 하는 생각이 있죠. 특별히 자기를 잘 알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잘 듣는 아들, 그런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언이 귀에 들려오질 않습니다. 특별히 꾸지람을 한다? 그것은 굉장히 싫은 거죠. 물론 꾸지람이라는 것이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꾸지람 속에 담겨져 있는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또한 지혜요.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그 꾸지람은 그 속에 진정 어린 그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렇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다. 우리 12장에서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마음이 괴사한 자는 이게 신실하지 못하고 이게 삐뚤어져 있는 그런 거짓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길은 결국은 강포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하고 깊이 숙고하고 말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이거는 생각 없이 그냥 막 말하는 겁니다. 많이 말하고 떠벌리면서 말하고 할 말 안 한 말 구분이 안 되고 그렇게 말하면 결국은 그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또 의도치 않은 큰 고통을 줄 수 있고요. 그 결과 그의 삶도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입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죠. 4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이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되는 말씀이죠. 이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원하여도 얻지 못하죠. 왜요?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은 게 없기 때문에 거둘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많이 심어서 결국은 그 열매의 풍족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거짓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정직하기 때문에 거짓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행위가 아주 흉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공의는 정직한 자를 보호하지만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 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한다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가 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삶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한체한 것이죠. 이런 허황된 삶, 사치하는 삶에 대해서 겸손하게 검소한 삶을 살아갈 것을,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네,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검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뭐 내보이지 않고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 그런 것도 위선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재물을 많이 이렇게 계속해서 쌓아두고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는,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어떤 면에서 인색한 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과시하고자 사치하는 삶, 이것도 경계하고, 또 인색한 삶, 이런 것도 경계하는 것이 올바르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강도라든지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되고 이제 납치를 당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생명의 속전으로, 부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 부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갖다 이제 준다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면에서 또 도적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역시 그것도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난한 자는 뭐 협박받을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엇을 이렇게 드러내는, 재물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삶, 이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도적들의 표적이 되고, 그것이 어떨 때는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삶은 빛이 나죠.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그러나 악인의 등불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고 등불은 꺼지고 마는 거죠. 10절 말씀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교만함은 높아지고자 하는 데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고 교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죠. 내가 더 위다. 내가 더 높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야, 내가 더 높아 하면서 자리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키죠. 그러나 권면을 듣는 자는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손을 맞잡게 되고 다툼이라는 것이 없죠. 높아지고자 할 때 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서로 내가 더 위다,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하다가 서로 자리 다툼이 일어났을 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서로 겸손하게 섬길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게 되고 또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잠언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했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 악하고 또는 올바르지 않고 남을 속여서 금방 얻은 재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라는 거 쉽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손으로 모은 것, 그러니까 하나하나 성실하게, 근면하게, 정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번 돈은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면하고 성실한 삶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이게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게 되죠. 소원이 이루어지면 살 것 같죠. 생명나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게 소망이라는 것이 낭만과 포기와 절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면에서 인내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결국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런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러다 보면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왕이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그렇게 사울왕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버리는 자,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들어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상을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자, 오늘 언어 생활이라든지 그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